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또 날씨가 좀 더 살살해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춥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세월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 안 써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가는데, 우리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출신의 작가인 조지 오웰이 쓴 우화소설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농장에 돼지, 염소, 닭, 말, 오리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농장 주인은 술주정뱅이고 무책임하며 사료를 제때 주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어느 밤에 동물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 동물들 중에 존경받는 나이 많이 들어서 늙은 돼지, 메이저라는 돼지가 말했어요. 우리 동물들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고달프고 짧다.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나? 이유는 인간들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산한 계란, 우유, 양털, 가죽, 고기 다 빼앗아 가버린다. 우리가 저 인간을 제거하면 우리가 생산한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니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얼마 후에 또 이 농장 주인 존스라는 사람이 사료를 제때 주지 않고 동물들을 때리자 참을 수 없던 이 동물들은 농장주와 대판 싸움을 벌였고, 너무나 쉽게 농장주를 내쫓고 그 농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대표를 뽑았는데, 알렉산드라는 아주 뚱뚱한 돼지가 이 동물농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돼지는 동물들과 회의를 거쳐서 동물 7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2계명, 무엇이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3계명,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요새 보면 옷 입은 개가 많이 보이죠. 4계명,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개 데리고 침대에서 자면 안 돼요. 5계명,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6계명,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7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들은 신이 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은 점점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권력을 차지한 알렉산더 돼지는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동물들을 착취하고 군림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그 이상하게 좀 의심하면
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설득하다가 안 되면 반역 혐의로 개를 풀어서 물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순간 알렉산더와 그 부하 대지는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처럼 흉내 내느라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이 아니 동물 출계명에 저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저러지? 하고 어느 날 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왜 동물 출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동물 출계명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두 다 동물 출계명을 펼쳐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 출계명은 교묘하게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1계명,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3계명은 돼지들이 슬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4계명은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로 바뀐 거예요. 그 돼지는 우리는 시트 깔고 자지 않았다. 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계명에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반역하면 죽인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이상하게 이렇게 법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변질과 타락과 폭력성과 욕심과 부조리에 대해서 비유한 명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데, 저는 어릴 때 만화로도 봤고 만화 영화로도 봤고, 예, 유명한 이야기죠. 사랑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건 큰 숙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루 이틀 살다가 말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논쟁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논쟁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서 약점이나 불법을 찾아서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봤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기관이 손이잖아요. 세수는 하루에 아마 많아야 2번, 3번 하지만 손은 수시로 씻어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올 때, 밥 먹을 때 수시로 씻잖아요. 이 장로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로들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으로 씻어서 부정이 지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요.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세워놓은 이런 전통을 범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가소롭고 가련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뜨끔할 정도의 예를 듭니다. 아니 10계명에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헌금 조그만 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해서 돈이 없네.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부모 공경 못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뻔뻔하게 구는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이 만든 교훈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불순종하는
이런 못된 짓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대 명령인 계명은 안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손을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비판하는 것, 너희의 양심이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손 씻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거 안 먹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걸 먹기 위해서 상추도 깨끗이 씻고 쌀도 깨끗이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 들어가서 대장을 거쳐서 소화가 돼서 찌꺼기는 버린다. 설령 우리가 상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걸 먹으면 뭐예요? 오바이트를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다 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가진, 즉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한 인간은 그 더러움을 입을 통해서 말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뱉어냄으로써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도자랍시고 거들먹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길거리 가다가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런 인사받기 좋아하고 자기가 매우 괜찮은 사람이 된 척 위선을 떨면서 온갖 죄악을 품고 살면서 너희들의 전통인 손 안 씻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잘못된 일이냐 비판하다니 에라이 이 참 하수들, 가벼운 인간들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들춰내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왜 책망하시는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마다 결국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실체를 모를 줄 아느냐? 다 안다. 우리는 숨길 수 없죠. 예? 그들은 늘 옳은 말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정직해라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해라 하나님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그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야단치는 거와 똑같아. 부모가 어린애들 텔레 보면 안 된다, 게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한테 하나님 잘 섬기라, 올바르게 믿으라, 정직해라 그래 말하는 거 3절에 봐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라.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좋은 말은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교훈을 많이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눈먼 인도자와 같아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과 같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율법에 당연히 11조를 바쳐야 한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공기와 생명 다 사용하지 않았냐. 우리는 다 빈손이었어요. 결국 빈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1차 산업, 농업이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작물의 그 11조, 과일 열매의 11조,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10마리 나오면 1마리,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당연히 드리고, 네? 박하와 회양과 근채, 쉽게 말하면 밭에서 상추를 100개를 땄다면 딱 세서 10개를 11조 바치다. 깨를 털어서 깨가 5,000개 털었다면 500개를 세가지고 11조 털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를 계산해 바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한 건 좋은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음식에 국을 먹는데 그게 조그마한 하루살이 날파리 될 때 그것도 걷어내잖아요. 어떤 사람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때는 애사로 밥에 찌똥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살아올 때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싹 드러내고 밥풀은 다 떼내고 고구마 싹 걷어내고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이거 못 먹는다. 버리라. 다 버리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식에 그런 것은 골라내면서 독을 마시는 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게 뭐예요? 음식에 들어간 벌레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나쁘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술, 담배를 멀리하고 주의를 지키고 직분받고 봉사하면서 웬만큼 화가 나도 참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좋은 신앙인이 맞지요. 그러나 만일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초점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새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형님처럼 가출도 안 했어요.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착실하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지만 기쁨과 누림이 없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착각 속에서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가르쳐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안 만들어져요. 야, 이단들 저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저 사람도 좀 대단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내가 어디를 가려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열심히 달려가면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방향과 목적, 초점이 틀린 신앙생활은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위선자가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진리의 초점에 맞는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신앙의 양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버린다. 예? 그렇게 살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살아도 허황된 삶이 되어버려요.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오랫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순종했어요.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막고 열심히 지키도록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면서 망하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무섭잖아요. 25절을 보시면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뭐 식당에 갔는데 컵을 딱 가져왔는데 컵 안이 뭐 고춧가루가 붙어 있다. 그 컵으로 물 먹겠어요? 주인장! 이거 뭐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 그릇, 컵과 대접을 깨끗이 씻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나라는 그릇은 더럽게 내버려둔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눈길을 끄는 우리 겉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 씁니까?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깨끗이 입고 중요한 자리 뭐 결혼식 하객으로 간다든지 뭐 중요한 어떤 사람을 만나 좋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신경 쓰고 이러면서 하면서 다 하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신경 써서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꾸몄단 거예요.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깨끗하게 사는 척, 믿음이 좋은 척, 뭘 많이 아는 척 그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거짓되고 그 안에 탐욕과 방탕함과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훤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 없는 자, 과와 과부의 재물을 강탈했고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키워서 그거를 절제 없이 휘둘러서 많이 빼앗아서 향락을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 국민을 위해서 아니 자기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자기 당이 여당이 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뭐 다 낙하산에서 뭐 좋은 자리 다 갖다 박잖아요. 그걸 또 정권 바뀌면 나가 우리 사람들 끼울 거야. 이래서 못 나간다 싸우는 게 이거 아니에요? 밖으로 싸움이죠. 사치 향락 싸움이에요.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뭐 전임 법무장관, 현재 법무장관이 뭐 미국 출장을 갔던데 5박 6일 갔다 왔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넘게 썼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썼다. 나도 미국 가봤는데 갔다 오면서 뭐 한 300만 원도 안 썼는데 비행기값 외에는 거의 안 썼는데 어떻게 난 열흘 갔다 오면서 한 300만 원 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5천만 원 썼는데 적게 썼잖아. 1억 몇 천만 원 썼는데 쓸 만큼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 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가서 이제 숙소나 이런 걸 다 친구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 섬겨줬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숙박비나 이런 게 안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뭐 해군 가지고 마음껏 쓰는 것이 그걸 위해서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이 왜 눈이 멀었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 이 말.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자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은 반대예요. 내가 겉을 깨끗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깨끗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합니까? 겉을 더럽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비싼 옷. 더 잘 어울리는 거,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겉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전인격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정리하며 살아야 되죠. 길가, 돌밭, 가시밭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 옛사람의 악한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순종, 회개의 반복 되풀이,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뭡니까? 겉으로도 깨끗한 삶의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 말씨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삼가한다는 말은 절제한다, 울타리를 친다, 세심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 인생에 울타리를 치고 세심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야만이 행실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 때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행실이 만들어진다. 여기 지금 없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집에를 갔는데 요 건널목 말고 저 큰 신호등 없는 저 이면도로 갈마구 앞에 있는 그 건널목에 조그마한 경차가 안에 쫙 오고 있는데 거리를 보니까 아마 한 차가 우리 손상욱 지사님 정도 거리에서 차가 뭐 서서히 오고 있어서 내가 얼른 탁 건넜어요. 뭐 충분히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탁 건넜는데 옆에 우리 교회 다니는 예슬이라는 학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안녕. 난 못 봤어요. 안녕 이랬는데 내가 좀 잘 기다렸다가 건널 걸. 내가 뭐 큰 죄 지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촉박하게 건너면서 가볍게 보였을 수 있겠다.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 목사님 잽싸고 빠르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고. 근데 예술이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확 건넜어요. 참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조심해야지.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건너고 그랬다가 뭐 운전사가 욕하는데 나도 욕하고 막 애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제가 말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 실망하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배우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독한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먼저 우리의 내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뜨끔하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뜨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공동묘지. 저는 어릴 때 우리 뒤산에 산에 한참 가면 공동묘지인데 한낮에도 지나가려면 찝찝해요. 그 무덤이 막 손 안 봐서 무너지고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뭐가 나올까봐 겁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수목장 하는 무덤보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어 놨어요. 막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막 조경을 잘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막 좋은 식당, 카페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라디오나 TV에서 그런 수목장을 쫙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면서 가족이 막 그 부모님의 무덤에 이게 참배를 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그 어린애가 엄마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실소가 나오더라고. 아무리 잘 꾸며 놓아도 공동묘지인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또 오고 싶어요. 한밤 자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긴 거지.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 속에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썩어 빠진 위선자.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다 궁리되고 있다.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형을 볼 때에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추악한 채로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가동된 대로 내버렸던 거예요. 짜증나고 미워하고 신경질 부리고 속으로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이런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건 내버려 두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양 보이려고 연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속과 끝이 다른 것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이거 가슴 치면서 깨끗이 바꾸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 근데 겉은 좀 더럽더라도 안에만 깨끗하면 먹어도 돼요. 근데 겉은 깨끗한데 안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뭐 좀 허름하게 옷을 입고 뭐 얼굴에 뭐 주름살도 많고 뭐 그 좀 별로라 할지라도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 내게 줬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면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값진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폼은 다 잡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여놓고 안 그런 척 하면서 1년을 버팁니다. 거룩한 척 고고한 척 죽여 이렇게 했겠지. 결국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가정스러운 인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시편 51편 6절에서 보소서 주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 지키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영적인 위선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며 살아야 될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점. 신앙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순종해야만 한다고 절대 기준으로 주신 계명. 이 계명은 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 땅에 있는 지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견고한 진, 이 악한 것들을 파괴시키고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주님을 닮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예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막 주먹을 막 엄청나게 많이 휘둘렀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나중에 지쳐서 픽 쓰러지는 허공을 치는 이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린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초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경건 생활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가정의 의미, 교회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다가 끝마쳐버려요. 예?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소위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된 진상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예. 야, 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휴게소 내리면 휴게소 마당에 막 테이블 깔아놓고 막 음식 꺼내서 거기서 먹고 막 술도 먹고 그러고 딱 치고 쓰레기 싹 뿌리고 싹 가버린다. 미성년자가 뭐 성범죄, 강도짓을 하는 게 애사고, 예. 자녀를 뭐 학대해서 뭐 그냥 그 어린 자녀 뭐 3살, 4살짜리 빨가벗겨서 한겨울에 베란다에 놨고 뭐 그래서 굶어 죽이고 뭐 그렇게 죽이는 사람도 있고 뭐 자녀들 둔 부모가 뭐 교사 협박해서 돈 뜯어내서 결국 자살을 이루게 하고 뭐 자기 또 안 되는데 광고소에 가서 나 기초수급자 만들어 달라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공무원 발로 차고 때리고 뭐 무릎 꿇어 이라고 뭐 감정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뭐 택배 기사한테 함부로 하고 그 택배 싹 챙겨놓고
못 받았다고 손해배상해달라 그러고 뭐 음식 시켜서 거의 다 먹고 여기 저 머리카락 뽑아서 넣어놓고 머리카락 있다 이러면서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었겠죠. 우리한테는 없겠죠. 경비원이나 청소년들에게 잔인하게 갑질해서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거. 이거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존중받기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하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악한 의식지각과 인격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전에 이 밑에 이 마트 있을 때, 마트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저보고 그런 말 했어요.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은요, 살 20kg 사가서 거의 다 먹고 조금 남았는데 와서 이 살 이상하다면서 교환해달라. 사간 지 거의 시간이 많이 몇 주 흘렀는데, 이거 이상하다. 내가 먹어보니까 배도 아프고 이상하다. 바꿔달란다. 그 사람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그럼 더 재미 붙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아닙니까?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우리 안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고 돈도 쓰면서 우리 마음속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부조리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인 나는 먼저 내 생각과 거는 자리인 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물론 외모를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늘 씻고 가꾸듯이 날마다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서 잘못된 버릇, 잘못된 은행 심사를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숙하게 살 것입니까? 네?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약점들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 고쳐가야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네. 이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존중도 생기는 거지. 그 마음을 안 바꾸고 계속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살면은 어떻게 존중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탐욕과 방탕, 위선과 폭력성을 뽑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계명을 지켜서 내 마음속에 기생하고 있는 회충을, 영적인 회충을 박멸해야 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깔아먹는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지만 악한 의식을 안 뽑아내고 새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올바른 의식이 없는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직분자가 되고 2대, 3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불상사의 주인공이 안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갑시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흐리고 어둡던 마음이 샛별이 떠오르듯이 동력이 밝아오듯이 우리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한 영적 성장입니다. 내 마음에 먼동이 터서 서서히 샛별이 떨어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2023년 이제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머지않아 2024년을 만나겠죠. 여러분과 저는 2025, 2026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점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점점점 내 안이 깨끗해져 가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더 좋은 영적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진정한 형제자매요 동력자가